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에 예수님의 멍에 우리는 살아갈 때 돈 걱정 많이 하고 직장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또 이 세상을 걱정하고 그렇게 많이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멍에는 용서의 멍에, 사랑의 멍에, 배품과 나눔의 멍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멍에, 그리고 구원을 증거하는 멍에, 우리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그 학교에 야구팀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있었고, 제가 그 직장 다닐 때는 야구팀을 제가 만들어서 그 직장 리그 그 시합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등번호가 10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하던 장훈이라는 제일동포 일본 프로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의 등번호가 10번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최초로 3,000안타를 친 선수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야구 선수를 우상화해서 흠모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LA 다저스와 그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이 있죠. 그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의 등번호가 99번입니다. 벌써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이 선수가 잘하면 많은 고등학교 선수들이 자신들의 등번호로 99번을 달 것입니다. 왜 99번을 답니까? 자기들이 흠모하는 우상처럼 그들은 치고 던지고 달리기를 원하여 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수의 배팅 폼이나 송구하는 모습, 공을 잡는 모습, 투구하는 폼 등을 따라하면서 우상들과 똑같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상처럼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재능이 있어도 경기를 할 때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를 흉내내려고 애를 써도 결국 스타와 똑같이 될 수는 한 99%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체 조건도 다르지만 스타 플레이어들은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특정의 방법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초를 튼튼히 다집니다. 실제로 경기할 때 연습 때 한 탁월한 능력과 세련된 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던지고 치고 달리는 삼박자와 또 플러스 요인들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에서 배팅은 선천적으로 타고나야지 연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민첩한 동작,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강한 힘 등은 훈련 없이 경기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훈련과 몸 관리를 함으로써 또 거기에다가 적절한 식사 조절 그리고 적당한 휴식, 특수한 근력 운동 등은 경기의 일부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이 없이 그 짧은 경기 시간에 탁월한 경기력을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페셔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프로페셔널의 정의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 프로페셔널의 정의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남에게 배우지 않아도 자기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프로페셔널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이러한 점은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잘 이루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원리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 깨우침을 자동적으로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순간 우리가 자동적으로 다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위해 적절한 훈련을 하지도 않고서 시험을 받을 때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독교인은 육신의 훈련 없이 훌륭한 경기를 하길 바라는 야구선수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단들의 주장 중에 이단들은 이런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네 교회에 왔더니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지고 정말 너무 기쁘다. 구원받는 그 순간 그들은 우리가 성화라 그러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라가는 것.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단계를 스킵하고 바로 모든 것이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좋은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이 아니라 예수님 생애의 기록들만을 살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음에도 나사렛이라는 작고 외진 마을의 비천한 집안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겨우 12살 소년으로서 예루살렘의 부모를 따라가서 있다가 부모와 함께 돌아가지 않고 선생들 중에 앉으셔서 놀랄만한 지혜로 묻기도 하셨고 또 대답도 하셨습니다. 도대체 겨우 12살인 소년의 지혜와 대답이 어찌했기에 유대의 선생들조차 놀랐을까? 그리고 이 지혜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성령 하나님의 자동적인 역사로만 이루어진 것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밥을 잘 먹어야 키가 자라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우려면 어려서부터 유대의 경전과 율법을 듣고 열심히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필락테리스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 이 손에 이렇게 띠 안에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부모로서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으니까 정말 짐승을 대신해서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쳐서 겨우 12살인 소년이 유대의 선생들을 놀라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년 예수는 양친의 손에 이끌려 자신이 성장한 고향인 나사렛으로 되돌아갔고 그 18년 동안 고향에 묻혀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 그 다음에 무엇을 했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계시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40일 금식 기도와 인류의 구원을 놓고 벌린 정말 중차대한 사탄과의 일전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공생애 기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홀로 외롭게 보내셨고, 때로는 다음날 12제자를 세운다던가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온 밤을 새우며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진짜 예수님께서 고통하고 그 고통 중에 내린 결단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땀을 피처럼 흘리시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한 후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무리들 사이를 지나 갈보리로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기도로 준비하셨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르심과 선포, 가르침과 치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섬기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 그들은 종종 주님을 크게 실망시키시고 또 심지어는 모른다고 부인까지 해서 예수님의 신앙과 사역 속에 도무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자격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기도하실 때 다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 속에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는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들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산다는 것이 주께서 현장에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산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께서 평생 동안 사신 자세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함께 가지고 왼편뺨을 돌려대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는, 즉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행함만으로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그 외의 생활에서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 중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오고 주일 예배 끝나고 예배당 떠날 때 하나님 다음 주일날 만납시다. 그런 것이야. 신앙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야. 우리 삶의 중심이자 이너 코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들을 자칫하면 외식하게, 겉포장하게 만들고 또 율법화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 어려운 그 길로 또 우리는 가기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우리의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안에 being이라고 그러죠. being과 doing.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운물에 물이 고이죠. 그 물이 언제 흘러넘칩니까? 그 운물이 꽉 차고 난 다음에 그 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하는데 우리는 인색합니다. 그것은 훈련 없이 성도가 되는 지름길을 찾는 것이며 또 그 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상황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잘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인지를 가정적으로 판단해서 그대로 시도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고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다만 순간순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 그 점에만 집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그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내면적 균형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께서 가시고 계신 삶의 자세와 가치 등 삶의 근본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근본 뿌리 믿음의 근간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강조는 순간순간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그것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중요한 순간의 직면에서 단순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자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 수 있게 해주는 적절한 훈련이나 준비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누구 못지않게 많이 그래봤거든요. 막막해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흉내만 내려고 하니까 대답은 안 나오고 그런 순간 기도도 급하게 해보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흉내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모방하지 않습니다. 모방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합니다. 오히려 평소에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서 나를 다스리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내 방식대로의 믿음,
내 방식대로의 결정과 행함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100%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멍에의 비결은 우리 자신의 전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신과 육체의 에너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준비하고 투자하는 방법, 그것을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생활을 예비하고 훈련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일관되고 지속적인 교통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각자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공생애를 감당하셨는가, 어떻게 십자가라는 것까지 받아들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셨는가를 배워서 그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그 다음에 채워진 그 내면이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행동으로 채우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쉬운 멍에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더 준비된 자세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 따라 살겠다, 그것은 바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호한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것도 우리의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수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훈련을 받죠. 구보도 하고 사격도 합니다. 총 한 번 만져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군대 가서 사격을 하고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심한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군인들 중에서 그 군인끼리 만나면 옛날에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누가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훈련을 바로 끝난 지 얼마 안 된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맞는 것에 하도 맞아서 훈련 받을 때 맞는 게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자, 그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데모를 옛날에 많이 했죠. 그리고 요즘에 한국의 그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회의원들 보면 자기들만이 마치 애국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왜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냐면 그것은 모두 구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신념과 신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 걱정 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 걱정들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이 걱정들에 짓눌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예수님이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해야 영적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것은 율법적으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예수를 본받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사셨던 기도와 묵상, 금식, 고독, 그리고
그리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정직한 모습, 그리고 단순한 삶의 태도, 그렇게 살면서 내 믿음이 자라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봐야.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아파봤잖아요. 아파보고 나서 정말 참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 이렇게 살만 하니까 이렇게 참으로 감사한 것이 바뀌었어요. 그때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무엇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르셨다. 그것을 알 때 그것이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죠?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는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린애 크리스찬입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 훈련과 성장을 통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쉬운 명예와 가벼운 짐이 될 것입니다. 구호로만 외치는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조로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멍에와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